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0장부터 산에서 내려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1장부터 9장까지는 올라가는 분위기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행한 이적과 능력을 이 누가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내므로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다를 그저 그 능력을, 귀신 들린 자를, 병자를 다 쫓아내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이제는 9장 10장을 거치면은 그 행적은 점점, 이적은 줄어들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르침의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는 듯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죽음을 자주 언급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내리막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쭉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10장에 읽어보면 그냥 두 가지에만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70명을 세워서 보내는 사건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두 사건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인을 세워서 보내는 이 말씀은 사실 9장에 12제자를 보내는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둘씩 짝지어 보내는 장면이 9장에 나타나고 10장에는 70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9장과 10장 거의 이 두 것은 유사한데 9장에서는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라는 게 직접 표시되어 있고, 10장에서는 70인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9장에 나타난 12명을 보낼 때는 그저 어느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동네에 보냈다.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라고, 두루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여러 동네에게 12사도를 보내는 게 나타나는데 70인은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70인을 보내는데 어떻게 했냐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동네를 정해놨는데 이곳에 미리 지금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여 보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공통적으로 앞에 있는 12사도나 여기 있는 70명의 사도에게는 몇 명씩 짝을 보냈습니까? 2명씩 짝을 보냈습니다. 아니, 많이 좀 보내려면, 많은 곳에 하려면 1명씩 보내면 되지 않나요? 더구나 사도 정도는 능력과 권위를 줬으니까 가도 될 텐데 왜 둘씩 보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은 내가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게 겸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뭔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주의 일을 함께, 그래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혹 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그렇지 않도록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서 주께서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문제를, 위험을 또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둘 이상을 반드시 함께 동역하는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무슨 원리를 줬냐면, 갈 때에 여기 4절에 나타납니다만 뭐 가져가지 마라 그랬죠.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배낭, 뭔가 먹을 거 입을 거 집어있는 것이죠. 멀리 돌아다니니까 신발,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는, 이와 같이 가지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 또는 주님의 어떤 것을 여러분 하시려고 할 때 오직 무슨 힘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바 우리 힘과 능으로 행하려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인간적으로 뭘 준비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해라. 뭘 그렇게 나가서 뭐 하려고 이것저것,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먹을 게 필요하고 당장에 옷도 갈아입을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면 전부 다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서 왜 무난하지 말라,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십시오, 이 뜻입니다. 뭐 말하다 보면 이것저것 아는 사람하고 하죠. 그냥 바로 주의를 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곧바로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사사로운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가서 여러분 하십시오. 아래서 누구에게, 마을에서 또는 길에서 누구를 보면 반갑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곧바로 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만약 전도를 나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무난한 인사 하지 말고 곧바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뭘 하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 전도할 일꾼이 참 적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사람이 참 적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 빠져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사 정말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갔습니다. 가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무엇을 전합니까?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은 뭡니까?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온전히 오죠. 곧 복음으로 전달되어졌을 때, 들려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 그에게 평안이 증거되는데, 가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왔도다라고 여러분이 전하는 평안을 전하십시오. 만약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무는데, 만약 그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갑니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큰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도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그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세요. 못 먹을 것 줘도 전도하러 가면 먹어야 됩니다. 나 이거 싫어하는데, 여러분 실망시키지 마시고 먹으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 그거 믿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주의를 감당할 때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전부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을,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자와 70인에게 권세와 능력을 줍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평소에 살 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 권세와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12제자와 70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만 능력을 주었다라고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좀 깊이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걸 다 구별을 하는데요. 권능, 여기 지금 능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엑수시아는 주권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옳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저렇게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갖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딱 이 두 군데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12사도와 70인에게만 부여한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다 준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제한적으로만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전적인 주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능력,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12사도와 70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안에 계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언제 잘 드러내시겠냐라고 물으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나타납니다. 병자에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영접하거든 너희 차려놓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먹는 양은 알아서 하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이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앞에 9절에서도 12사도가 행한 일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같이 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 딸랑 복음만 전하고 오지 마시고 그곳에 무슨 육체적 필요가 있는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기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돕든지 복음을 전하고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서 그 일을 감당케 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 못 끝내겠죠. 여기서 중지하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 라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까? 네, 정중하게 돌아서서 털어버리시고 나오십시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그런데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여기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이적과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은 회개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라신 갈릴리 바닷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벳세다, 예수님이 살았던 것은 그 밑에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예수님이 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거기에 가서 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돌아왔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정말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서 어느 곳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안다면 그곳에 가서 전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곳이라면 빨리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전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이곳에 화 있을진저 심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70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줬고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없는데 근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다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여러분이 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조그만 은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이 기쁨이야말로 최고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교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율법을 많이 아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니 현명한 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답이 쉽게 나오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율법교사는 이와 같은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율법 안에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이 내용 안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조금 더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의 머릿속에 이웃은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밖에서는 사마리아인이나 다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해요. 그들을 만나거나 또는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생각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 당신은 지금 이방인하고 더러운, 한마디로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속으로 하면서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발을 들지요. 한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거의 옷도 뺏기고 모든 걸 뺏기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요?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경받는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레위인, 이 두 사람이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유대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가다가 물어보기는커녕
피해서 가버리고 맙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더구나 미슈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까지도 지키고 있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두 사람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그리했다. 그 다음에 레인도 그리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를 보고 가까이 가서 그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행하는 중이면 목적이 있지요. 어떤 사람을 돌볼 만한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필요할 것이 아니겠어요? 포도주나 기름 같은 거 여행 때, 근데 그것으로 부어서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야 되는 짐승에 태워서 갑니다. 자기는 걸어가겠죠. 그리고 자기가 자야 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가 주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줍니다. 데나리온 2는 이틀의 노동력의 값이죠. 그리고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주겠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지금 강도 맞은 사람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네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민족이 내 이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내 이웃이 누구라고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갖지 마십시오. 서문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 이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한민족 대한민국 이것만 가지고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모든 사람을 만드셨으니 내 이웃은 모든 민족이요 모든 피조물이 내 이웃이다 라는 것을 가지라고, 선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속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때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래서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지혜롭게 돌아서서 우리의 먼지도 털어버려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궁일이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사 그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